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분들, 오늘 함께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그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죽음이 며칠 남지 않았다. 그러면 뭐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했던 누군가처럼, 뭐 과수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철학자의 이야기인데, 그 뭔가 끝이 있다는 거는 오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새롭게 보게 하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제 얼마 후면 죽임 당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온다는 것을 다 아셨지만, 예수님은 변함없이 하루하루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그것들을 감당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셨다는 거죠. 뭐 바리새인들이 와서, 헤롯 땅 사람들이 와서,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질문들을 했잖아요.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살펴봤지만, 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진짜 부활이 있다면 7형제 중에 부인이 다 결혼했는데 다 죽어가지고 천국 가면 그 누구 부인이 되겠냐, 이런 질문까지, 각종 신학적인 질문들, 또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질문들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죠. 인간적 생각으로는 이게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상대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됐다 하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조용히 기도하다가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그 모든 일상들을 다 감내하시고 살아내시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계속 살아가시다가 십자가를 맞이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순종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는데, 그런 시간이 주어졌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그분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존재 자체를 예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아도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예배하고 갈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시간, 어찌 보면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줄도 모르겠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의 고난 앞에 허망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하루를 충실되이 살아내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 모든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봤던 한 서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온갖 질문들과 시험을 던졌는데, 그것들을 아주 지혜롭게 피하시면서도 동시에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고 이 서기관이 감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자, 이 질문은 거의 처음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진짜 말씀 가운데 무엇이 본질인지를 묻는 순수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을 통합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되게 흔한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본질적인 요소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특히 이 서기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율법의 수백 가지 조항 중에 무엇이 정말 본질적인 말씀인가 생각하면서 아마 그도 스스로 나름의 어떤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본질적인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닐까? 우리가 어떤 조항들을 지키는 것보다는 율법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본질 이런 게 아닐까? 자기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떤 절대적 권위자가 그것을 이렇게 지지해주고 그게 맞다고 얘기해주기 전에는 이걸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성경의 본질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자 너무 감탄하면서 거기에 동의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건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설교 제목이 가깝지만 아직 밖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격려이기도 하고 경고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것과 안에 있는 것은 다르죠. 그 서기관은 분명 진리 앞에 서 있었지만 진리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경계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서기관은 예수님의 답변들을 통해서 그분의 깊은 통찰을 알아봤고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무너뜨리려고 질문한 게 아니라 진지하게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죠. 단순히 어떤 계명 사이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수백 개에 이르는 율법 조항들 중에 핵심이 무엇인지,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진심으로 알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인 대답을 주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곧이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개의 계명은 분리될 수 없는 신앙의 핵심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결국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이야말로 참 신앙인의 삶인 것이죠. 서기관은 예수님의 이 대답에 감동하면서 말합니다. 이 두 계명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과 제물보다 낫습니다. 이 서기관도 만만치 않은 신앙적 통찰을 가진 사람이에요. 구약 전체의 정신을 꿰뚫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이라든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처럼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본질을 그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훌륭한 율법 교사요 선생으로서는 존경했지만 자신의 주님으로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예수님 앞에 엎드리진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머리에 있었지만 마음과 삶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격려인 동시에 경고입니다. 그는 문 앞까지는 왔지만 아직 들어서지 않았어요. 진리를 이해하는 것과 그 진리의 삶을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거의 기독교인, almost Christian. 거의 기독교인은 결국 기독교인이 아니다. 복음에 가깝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또 18세기 부흥사 조지 휘필드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천국의 가장 가까운 지옥에 있는 사람. 물론 비유입니다. 비유. 천국과 지옥이 붙어 있고 이렇게 가장 가까운 장소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그만큼 비유를 하는 거죠. 천국에 가장 가깝지만 지옥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우리는 감탄하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과 감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우리 삶의 영역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거의 기독교인인데 거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복음 앞에 서 있지만 그 복음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우리는 가까운 것을 안심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가까움은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깨달음 자체는 회심이 아니죠. 감동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린 영역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분과 가깝지만, 머리로는 너무 잘 알지만, 너무나 많이 감동하고 많은 것들을 깨달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고 나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영역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서기관에게 그냥 실망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문 앞까지 온 것을 기뻐하시면서 마지막 결단을 초대하신 것이죠.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님의 품으로 오라고 초대하는 초청장이죠. 문 앞에 있지 말고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이요. 그 문은 좁지만 그 문 너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또 우리는 어떤 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자격을 갖춰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직접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 주셨죠.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의 살과 피가 찢길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누구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판단으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은 주님께 가까이 갈 수는 있지만 주님 안에 결코 거할 수 없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실 우리가 내 경험이나 내 성향이나 내 고집이나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영역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내려놓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다짐하고 의지를 내서 그래, 내가 바로 이 지점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주인 삼아서 정말 이 부분의 가운데 내가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결단하지만 또다시 불확실한 상황 속에 내 힘이 올라오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실력이나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막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 성질 급한 베드로 형님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예수님이면 저로 하여금 오게 하십시오. 바다를 걸어서 오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풍랑을 먼저 잠잠케 하시거나 혹은 바다를 이렇게 시멘트로 만드신 다음에 밟고 걸어와라 하시지 않고 그냥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한 발을 디뎠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 최초로 바다를 걸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죠. 우리는 보이면 가겠다고 해요, 늘.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발 내디디면 보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게 길을 알려주세요. 여깁니까 여깁니까? 내 말만 하면 내가 갈게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의 길이 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게 신앙의 원리죠. 정말 내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그분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 그분 크기의 영광과 은혜의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확실한 상황이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그대로고 상황은 여전히 막연하고 때로는 두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거기서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문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자신의 살과 뼈를 찢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신 그분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바로 그 영역에도 주인으로 고백하십시오. 나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바로 그 지점에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분께 그 영역에서도 삶의 주권을 넘기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문 앞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 문을 열고 이미 열린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은 단순히 존경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까움은 어찌 보면 축복이 아니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미 열린 문이에요. 주께서 문이 되셨는데 그분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문은 이미 열린 문입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보이지 않지만 말씀 붙잡고 한 걸음 내딛는, 그리하여 그분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